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고 우리 영아부 아이들부터 함께 예배 드리니까 아무래도 이게 집중력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보통 좀 우는 아이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는 아이가 안 나와서 그 아이가 제 설교 때 나올 것 같아서 염려가 좀 되긴 하지만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지만 우리가 농부의 그 추수의 기쁨을 시감나게 경험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 통해서 함께 그 이유를 찾아내셔야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연결짓게 되어질 때 그때로부터 비로소 시작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께 연결되어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창문을 여세요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터인데, 사실 맥주감사 주일에도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도 다시 이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다 죽을 뻔한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 내 마음을 열어 바라봐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도록 하죠.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 다 이 글씨 읽죠?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짧은 영상 볼 건데 금방 넘어가요, 여러분. 말 그대로 쇼츠입니다. 금방 넘어가니까 잘 봐야 돼요.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됐어요. 예, 됐습니다. 이거 영상이 이런 영상들만 나와요. 이렇게 아이 동물원에서 유리가 있는 거 모르고 공격하는 맹수들의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맹수들이 가만히 이제 지켜보고 있다가 아이가 뒤돌기만을 기다렸다가 아이가 뒤를 돌게 되어지면 그때 이제 공격을 하는 건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동물원의 사자도 사자다. 세상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베드로 목사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교훈하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사실 우는 사자가 나를 삼키기 위해서 나를 찾아다니는 것만 해도 두려운 일인데, 여러분 아예 배고픈 사자가 있는 곳에 내가 떨어지게 되어진다면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되어지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께서 좀 과격한, 표현이 과격한, 내용은 그렇지 않지만 표현이 과격한 칼럼 하나를 쓰셨는데, 전문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그 시작이 무엇이었냐면 만만한 게 기독교다라는 말로 시작이 되어지는 글이었어요. 기독교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이 사회 안에 오늘의 세상 가운데 정형화되어져 있는가, 그러한 내용들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그 칼럼의 주제는 핵심이었는데,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살기 좋은 시대인가? 분명 우리가 지난 시대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되어졌는데, 이렇게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여러분 야만적인 전쟁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계속 되어지고 있고요. 우리가 잘 사는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젊은 사람들은 내일 먹고 살 걱정을 해야 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망가질 대로 망가진 세상인 것처럼 보여지고, 또 오늘도 걷잡을 수 없는 속도 가운데 이 세상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 어린아이들이 10년 후에 어떠한 세상을 맞이하게 되어질까 그림이 제대로 그려지십니까? 금년 7월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아이들의 성 정체성에 대한 정보를 학교가 부모들에게 공유하지 못하는 법이 이제 제정이 되어져서 법안이 아예 통과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성 정체성을 부모에게 알리면 안 되는 법이 제정이 되어진 것이죠. 2019년에 제3의 성에 대하여 이제 인정을 했는데, 이제 아예 에듀케이션 액트 레귤레이션에서 이제는 교육 조례를 발표할 때에 뭐라고 규정했냐면 성 정체성을 그냥 우리가 아는 LGBT 정도가 아니라
성을 수백 개로 나눠서 설명하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확언하건대 10년 후에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질 세상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양의 상상치도 못한 현실을 맞이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서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책임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당연히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내 아이와 그 아이의 아이들의 장래에 단단한 유리벽이 되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세계관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새로운 가치와의 어찌 보면 싸움이 되어지는 문제가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다니엘은 그래서 우리에게 참 좋은 교훈을 주고 있다. 하나님 없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 지독히 불경건한 문화의 한복판에서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교회에 나서게 되어지면 우리가 다니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모든 현실 가운데 다니엘은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갔을까? 우리가 보통 다니엘 생각하면 다니엘의 세 친구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들의 이야기는 보통 세 가지로 기억을 해요. 어릴 때는 뭐예요? 소년 때는 풀떼기 먹고도 고기 먹은 다른 애들보다 훨씬 더 건강했던 어린 시절의 이야기. 두 번째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의 거대한 왕의 신상이 세워졌을 때에 그때의 이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하지 아니하죠. 그래서 아주 무섭게 타오르는 용광로 풀무불 속에 던져졌던 이야기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다니엘이 날마다 기도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어진 이야기가 마지막 이야기인데, 아무래도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 다니엘과 사자굴 이야기를 그냥 감정적으로 느끼기에는 어떻게 생각해요? 다니엘이 청년 때 아마 이렇게 사자굴에 던져졌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다니엘은요, 어느새 나이가 80이 넘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은 할아버지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좀 어렵죠. 10대 때도 먹는 것 가지고 시험당했던 다니엘이 80세가 되어져서도 세상 가운데 여전히 그의 믿음이 시험을 당하고 있다. 어릴 때는 고기 먹는 문제였는데 이제 80이 되어서는 무슨 문제요?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어린 소년이었던 푸르던 다니엘이 어느새 나이가 들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다음에 정계를 은퇴하게 되어졌는데 절대 끝나지 않을 것 같이 여겨졌던 바벨로니아 왕국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페르시아 시대가 열려졌을 때에 다리오 왕은 이전 제국의 다니엘이라고 하는 뛰어난 정치 원로를 기억해냈던 거예요. 그래서 은퇴한 다니엘을 다시 책임 총리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분명 다니엘의 개인 능력이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일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다니엘이 노력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도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름도 없는 나라 출신의 다니엘이 그 나라 가운데 외국인이 가장 높은 위치까지 올라간다는 일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러니 바벨론 출신의 사람들에게 다니엘은 눈의 가시와 같이 여겨졌을 것입니다. 저 조그만 나라의 출신보다 우리가 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이 치사한 사람들 자신들의 힘과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다니엘을 짓밟으려고 모든 노력을 이제 다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다니엘이 너무나 잘 살았던 거예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니엘은 정말 털어서 먼지 안 날 정도로 그의 모든 인생을 잘 살아왔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20대라면 30대라면 그것이 이해될지 모르겠지만 어느새 다니엘이 80이 되어졌는데 그의 평생을 돌아볼 때에 누가 보기에도 인정할 만한 인생을 다니엘은 살아왔던 것이죠.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아이들, 부모님들도 좀 이런 소망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다니엘처럼 세상 눈치 너무 보지 아니하고 좀 하나님 눈치 보고 살아가는 아이들 되어지길 여러분 소망하셔야 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왔을 때 그의 출신 성분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국가 영재 육성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다니엘과 같이 똑똑한 아이들에게 고기가 주어진다라고, 오늘날의 고기와는 다른 의미인데 고기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혜택인데 다니엘은 그 고기 먹기를 거절하죠. 왜요? 바벨론의 우상들에게, 마르둑과 같은 우상들에게 바쳐졌던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 고기를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눈치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결혼하고 나면 이제 하나님 제대로 섬길 수 있을 것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어린 시절부터 믿음의 가치를 배우고 믿음의 가치대로 무언가를 선택하는 연습들을 부단히 많이 해야 돼요. 이 선택의 훈련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대로 아이들이 배우지 못하면요, 평생 예배자가 되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샘플로 나의 부모님을 좋은 예배자로 만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근데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어린 시절에 보면 다니엘의 이름을 계명하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이제 사로잡혀 왔으니까 바벨론식 이름으로 계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수가 미국에 가서 제임스가 되어지는 것처럼, 이것은 의도적으로 내가 이름을 바꾸는 것인데 다니엘은 강제로 이름이 계명되어집니다. 다니엘서 1장 7절 말씀 보여주세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바벨론에 사로잡혀온 사람들 가운데 뛰어난 아이들을 골라서 어릴 때부터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시킨 거예요.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가르치고, 그리고 왕의 음식을 먹게 합니다. 왕의 은혜를 입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그들의 이름조차도 바꾼 거예요. 왜요?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가라, 바벨론 백성으로 살아가라, 바벨론 시민으로 살아가라. 그러니까 그래서 강제로 이름을 바꿔준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그 이름이 이제 벨드사살이 되어졌다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 하나님이 나의 판단자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벨이 나의 생명의 보호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벨이 누구냐면 바로 바벨론의 주신이었던 마르둑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이제 나를 지켜주는 신이 바로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가지는 이름으로 그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바벨론 나름이요, 똑똑한 다니엘에게 어릴 때부터 엄청 잘해준 거예요. 요구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버리고 바벨론 시민으로 너는 살라. 그래서 이름까지 바꿔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의 방법이 너무나 두렵다라는 거예요. 당장 사탄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키기 위하여 달려오지만 그 모양이 우리가 보기에는 광명한 천사와 같이 찾아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의 말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한 다니엘의 반응이 무엇이었냐?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분명 바벨론 사람들은 다니엘을 향하여 벨드사살이라고 불렀을 것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뚝심 있게 자신의 이름을 지켜내요. 성경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다니엘 7장 15절 짧게 볼게요.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8장 1절,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에, 다니엘서 8장 1절,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다니엘의 이름은 지금 벨드사살로 바뀌어졌다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을 향하여 너는 벨드사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내가 다니엘이라고 하는 정체성,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내가 하나님의 판단 아래에 살아간다, 하나님이 나의 마지막 판단자이시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그러한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다니엘이 무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을 손해보게 하지 아니합니다. 저는 이게 참 놀라운 점이 아닐까. 나는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니까 내가 무엇을 하건 너는 그거 당연히 따라야 된다. 나는 너 어떻게 되든 알 바 없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청년부에 호텔에서 일하는 호텔리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정말 주의 지키기 위하여 노력을 많이 했던 친구예요. 저에게도 여러 번 그 고민을 같이 나누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호텔에서 일한다라고 하는 건 주말이 가장 바쁘기 때문에 주일에 쉬면서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그러한 직업입니다. 그래서 직업을 바꿀까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는데 자기가 참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가 했던 노력이 무엇이었냐면, 가장 어려운 날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날에, 성탄절이나 발렌타인데이나 여러 기념일이나 공휴일이나 다른 사람들의 근무를 대신 서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근무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도 안 될 때는 주일 새벽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근무하거나, 그것도 어려울 때는 팀 매니저에게 허락을 받고 회사 앞에 있는 남대문에 있는 그 호텔이었는데 그 앞에 있는
교회 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와서 추가 근무를 하고 이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켜야 되는 신앙 가치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 남들을 더 배려했던 거예요. 다니엘은 그렇게 지금 70년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3절 말씀 보죠. 함께 읽어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생각은 뭐예요? 다니엘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 높은 위치에 올라갔다. 다니엘의 타고난 능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그가 높아졌다. 근데 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이 단어요, 이 히브리어는 비교 우위에 대한 개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여 내가 더 잘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세상과 비교하여 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가 이 뛰어나다는 단어가 아니라, 이 뛰어나다라는 단어는 전혀 다르다, 구별되어지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신 그 신앙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하여 좋은 선택을 했어요. 그것에 대하여 성경은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정한 다니엘은 하나님의 눈치 보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어린 시절로부터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라고 해석합니까? 뛰어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린 시절로부터 다른 소년들과 전혀 달랐던 다니엘은 그래서 은퇴한 80이 넘은 그 나이에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다니엘이 너무나 미운 것입니다. 자신들과 다른 다니엘이 인정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략을 세우는데, 다니엘이 날마다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왕을 속여서 도장 하나를 찍게 만들어요. 왕의 도장이 찍히게 되어지면 이제 왕도 바꿀 수 없는 명령이 되어집니다. 이제 한 달 동안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누구도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안 된다. 이것을 어기게 되어지면 사자굴에 던지겠다라고 하는 왕의 명령입니다. 페르시아의 정적들이 아무리 뒷조사를 해도 다니엘을 고소할 만한 건덕지가 없으니까 함정을 파놓고 그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하는 이야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다 세팅해 놓은 다음에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저는 이 말도 참 너무나 억울한 말이 아닐까. 다니엘에게는 이 말이 얼마나 끔찍한 차별과 편견이 담겨져 있어요. 다니엘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사로잡혀 온 유다의 자손이래요. 이미 바벨론을 위하여 70년을 살아왔는데 세상이 변했고 모든 것이 증명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사람들은 다니엘을 바라볼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 작은 나라의 사람 밑에서 우리는 일할 수 없다. 여러분, 세상의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판단과 편견에 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들 눈치 보면서, 그것들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눈치 보면서 여러분 그 평가에 목숨 걸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도리어 여러분의 인생은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과정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내 인생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신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증명해내야 한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 편견 가득한 세상 가운데 다니엘은 70년이라고 하는 인생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온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인정할 정도로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 저는 그래서 자기 혼자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신뢰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증거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70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잘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다니엘의 인생이 참으로 빛이 난다. 얼마 전에 20대 후반의 청년이 20대 후반이 되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괘씸한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는 그렇죠. 맞는 얘기예요. 20대 후반이 되니까 20대 중반이나 초반대하고는 전혀 내 몸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게 맞는 거잖아요. 우리의 몸은 평생 어제보다 못한 오늘을 맞이하게 되어져.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아이들 빼놓고 10대 아이들 빼놓고 10대가 넘은 20대부터는 이제 하루하루 우리의 몸은 어제보다 낫지 않을 거예요. 10년 뒤에 10년 뒤에는 유연성도 떨어지겠죠.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신체 반응 속도 떨어집니다. 저 예전에요, 저 선배 목사님들께서 카톡 보내면서 오타 내는 게 이해가, 아니 왜 오타를 내요? 카톡 왜 오타를 내냐고요? 이게 틀림, 왜 우리 목사님들한테 제가 맨날 틀려요, 문자가. 손가락 끝에 감각도, 제가 나이가 이제 50밖에 안 됐는데 손가락 끝에 감각도 예전 같지 않아요. 틀려요. 근데 이게 예전에는요, 하나하나 40대 후반 때는 하나하나 틀릴 때마다 고쳤습니다. 그리고 처음 올렸다가 보기 전에 빨리 지웠어요. 그 틀린 게 싫어서. 근데 이제는 못 고쳐요. 너무 많이 틀립니다. 죄송합니다. 지들이 알아서 읽겠지. 말귀도 어두워지지 않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좀 세상 흐름에 맞춰서 뭐 좀 트렌드에 예민하신 분들도 저희 교회에 계신데,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 한들 뭐 이 악물고 조금은 버텨낼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세상의 흐름만큼 우리 어떤 감각과 우리 어떤 삶의 패턴 자체가 그 흐름에 똑같이 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진지하게 무게감을 갖게 되어지고 복음의 가치가 우리의 존재감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때의 다니엘과 같은 모습으로 함께 만나게 되어지지 아니할까. 나온교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은 어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를 위하여 함께 모이는 것, 종교 행사를 위하여 주일마다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앞에서, 당연하지 않은 이 은혜 앞에서 좋은 교회가 되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마음 문을 열어 놔야 되는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언가를 우리가 제대로 한다면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고 그들을 향하여 내 마음을 조금씩 열어 놓아야 하는 것이죠. 이 공간은 여러분 종교 의식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다워지기 위하여 존재하는 공간이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교회다워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내 삶의 자리에 살아내기 위하여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사실 평소에 아이들에게, 전 뭐 청년사역자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지내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막 뭐 너희들 잘해서 최고야, 너희들 정말 막 멋져, 너희들 그냥 이뻐, 막 그런 얘기 못해요. 못하겠어요. 그냥 간지러워요. 못하겠어요. 청년들한테는. 근데 한 달 내내 청년들이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던 손길들이 있거든요. 그 손길을 보면 얼마나 섬세한지, 성도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작은 것 하나하나 여러분께 설명드리려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밖에 붙여 있는 새로 붙은 어떠한 뭐 부착물들이나 뭐 만든 것들 뭐 설명드리면 은혜로운 이야기가 그 안에 많이 담겨져 있는데 이 시간에 그 얘기 하다 보면 또 이게 설교 길어지니까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위하여 섬세하게 이 예배를 준비하며 섬겨준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청년 없어요. 우리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죠.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한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그냥 덩달아 받고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예. 저는 다니엘의 인생이 어떠했는지 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다니엘의 인생에 대한 중요한 기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너무나 쉽게 변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 안에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부모이시고 또 자녀이신데,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어떤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철없는 부모도, 이기적인 부모도 자기 자녀는 다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동일한데, 자녀는 그 본능적으로 부모 말 안 듣도록 설계되어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뭐 확신하는 건데, 부모만 몰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잠깐 듣는 것 같아도 부모 마음을 몰라, 자녀들은. 모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맞아요. 그러니 부모 마음을 모르는 자녀들에게 부모의 말은 뭐예요, 여러분? 세 글자로 잔소리죠. 예전에 미운 7살이라 이야기했는데 요새는 미운 뭐 3살, 미운 4살. 제가 봤는데 얼마 전에 이게 부모 상담하는 되게 유명한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글 하나에 이게 있더라고요. 미운 4살, 죽이고 싶은 7살. 이거 지나친 표현 같지만 얼마나 자녀 양육이 어려운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 모든 이 땅의 자녀는요, 부모 말 안 듣기 위해서 걔네들은 존재하는 아이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천사의 말을 해도 자녀들은 안 들을 겁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들어도 듣는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은요,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를 믿으니까 이용하는 거예요. 세상 다른 것은 못 그래도 부모만큼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자녀들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상처받지 못하고 그냥 자녀들 냅두십시오. 예. 제가 수천 명의 청년들을 봐왔잖아요. 대신 여러분, 그 미혼 4살 때부터 우리 아이들 교회에 열심히 좀 보내주세요. 신앙 공동체가 왜 필요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자녀들 자랄 때요, 부모가 아무리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모의 말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부모의 말은 자녀들에게 다 독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다 뱉어내잖아요. 부모 말 듣는 자녀들 있습니까? 착해서 듣는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찾아올 때까지는 냅두세요. 여러분들이 찾아가 봤자 상처만 받아요. 대신 부모 대신 그 자녀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선생님들이나 교회 좋은 선배들, 친구들이 필요한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도 교회 안에서 설교를 듣게 되어지면 공동체 안에 다양한 나눔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되어지면 어느새 가치가 변하게 되어져요. 삶에 대한 어떠한 해석이 변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말씀이 변화의 시작이 되어지고 산소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두신 것입니다. 그 우리 삶에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의 가치들을 믿음의 공동체 안에 확인하는 거예요. 나 혼자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하지만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모두가 다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반드시 1살짜리 꼬맹이로부터 100살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타협할 수 없는 가치들을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하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만큼은 포기하지 아니하는 것. 내가 아무리 고집이 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겸손히 순종하는 것. 내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아니하는 것. 저는 이 3가지만 우리의 삶의 기초에 제대로 놓여 있어도 우리의 삶은 건강할 수 있다.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멋지게 나이 들어갈 수 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왜 바보같이 이들의 계략에 넘어가게 되어집니까? 왜 넘어가요? 모르고 당하면 이건 바보 같은 것인데 다니엘은 다 알면서 당하게 되어져요. 왜요? 다니엘에게는 죽더라도 내가 포기할 수 없었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영원한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 너무 이뻐. 중고등부 아이들 너무 이뻐요. 제가 낙원교회 2012년에 처음 왔을 때 고등부에 애들이 너무 이뻐요. 서울 애들은 이쁘구나. 걔네들 지금 다 이제 30 넘었거든요. 이쁜데 그때만큼 이쁘진 않아요. 외모 가꾸어도 여러분 언제까지 가꾸시겠어요? 열심히 가꾸십시오. 그러나 외모는 언젠간 늙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해야 허무해지지 않아요. 청년들 이제 좀 선배들 좀 시험이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오늘 30 말은 안 되니? 가깝잖아. 묻드는 걸 알았어요. 제가 얘기 안 해도. 영원하지 않아요. 정말 청춘이라고 하는 거 청춘을 왜 노래해요? 그 청춘의 시기가 짧아서 노래하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의 직장이나 어떤 인간관계, 영원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뿌리를 어디에 내릴 것인지. 이것이 다니엘서가 그의 인생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다니엘이 모든 계략은 내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루에 3번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는가? 왜 기도했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팩트 체크.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다고. 이미 느부갓네살 왕 때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져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어요? 다니엘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하루에 3번씩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을까? 다니엘은 눈으로 역사의 흐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중국, 미국, 절대 망하지 않을 그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진 것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제국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러니 다니엘은 지금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영원한 성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포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없는 바벨론에서 지금 믿음으로 고백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우리 너무 열심히 공부 잘했으니까 유초등부 아이들 한번 손 들어봐. 유초등부 질문할 거야. 그럼 이 영원한 성전, 너무 어려운 질문이니까 이 영원한 성전이 누구니? 이 영원한 성전이 누구야? 대답해봐. 나.
그럼 야, 이거 너무 신학적인 인식인데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교회가 되어졌다는 걸 벌써, 야, 이거 엄청난 고백을 해내는데요. 제가 매번 제가 준다고 그러는데, 우리 중고등부 전사님, 아니 유초등부 목사님, 유초등부 목사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시죠? 우리 아이들 상 주세요. 제가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나를 구원하는 영원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께 내 인생을 올인하는 거, 여러분 이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 여전히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만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좀 답답한 마음이 들어요. 저 어릴 때 말은 못했지만 다니엘이 답답했습니다. 왜요? 기도 잠깐 쉬면 되잖아요. 한 달만 기도 안 하면 된다고요. 평생 기도해야 하는데 한 달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기도 안 하시니까. 한 달 정도 기도 쉬어도 아무 문제 없다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씩 쉬기도 하고 평생 기도를 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쉴 수 있어요. 힘들면 좀 쉬어야죠. 근데 우리 인생에 쉬면 안 되는 것이 있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숨 쉬는 건 쉬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 먹는 건 반드시 먹어야 되고, 우리 인생에 내가 쉬어야 되는 것이 있고 쉬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다니엘은 이것을 정확하게 믿음 안에서 구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타협하지 아니합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사랑을 받았다고요.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왕에게 가서 똑똑하니까 이 모든 것들을 변론하면 되잖아요. 설명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왕을 찾아가지도 않아요. 왕을 찾아가서 왕을 어렵게 만들거나 문제를 다시 어렵게 이 전국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아니하고, 다니엘은 왕을 찾아가지 않는 대신 진짜 자기의 왕을 찾아갑니다. 누구요? 왕이신 하나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다니엘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니엘이 기도했다. 근데 이 기도의 놀라운 점이 이제 다음에 나와요. 여기가 이제 중요한 핵심인데 10절 말씀 보세요. 정말 놀라운 이유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거 다 당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에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다고요? 감사하였다. 이미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하는 즉시로 그의 운명이 결정나, 이미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다니엘은요, 믿음 안에서 그 답을 지금 눈으로 찾고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 너무 많은 문제가 다니엘의 삶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의 증거들이 그 삶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미 임재하시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하였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이유가 있어야 감사를 하죠. 다니엘이 지금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짜증내거나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어렵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자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임을 그가 믿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얼마나 진해지느냐,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경험하게 되어지는가, 그래야 우리의 삶의 기도가 힘있게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왜 청년들이 힘든데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권사님들도 안 하시고 뭐 다른 분들도 안 하시는데 왜 청년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가? 난놈들이 아니에요, 걔네들이 다. 저는 그들의 삶에 만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지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붙들고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와서 기도해야겠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기도하는 애들이 안 나와요 요새. 목사면 걱정 안 하겠네요. 저는 맨날 말씀드립니다. 이거 엄살 떨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힘드니까요. 목사라도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걱정할 거 너무나 많아요. 눈에 보이는 그런 염려들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고요. 때로는 너무나 답답해요. 아내에게도 그래서 말하고요. 제가 너무나 답답한 게 교회 와요. 그냥 너무나 답답하니까, 집에 있는 것도 평안이 되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도 평안하지 않으니까 그냥 교회로 와요. 교회 와서 기도하면 마음이 풀립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누가 이제 전에 듣고, 토요일 날 제가 교회에서 자는 건 주일날 예배 준비하는 건데, 우리 결혼한 청년 한 명이 목사님 부부관계 무슨 문제 있으신 거 아니냐고. 잘 지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신비로운지, 여러분, 죽을 듯하게 힘든 순간 내가 이거 더 이상 이겨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다시 힘을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답이 없어도, 현실은 절망이라도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을 수 있다면 우리가 너무나 쉽게 쫄거나 무서워서 도망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그 무서운 현실에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오는 그 세상의 모든 하나님 없는 시대 정신에 대하여 우리가 그 모든 현실에 당당히 서서 직면할 수 있는 용기,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심을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기도는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기도하셔야 돼요. 길이 안 보이는데 기도하지 않으시니까 여러분은 더 깊은 절망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 보이는 하나님의 길이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사의 이유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도무지 내가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여겨지시는 분들은 내 삶의 감사가 메말라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를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이에요. 몸이 아픈 분들 계세요. 몸이 너무나 아픈 분들, 돈이 여전히 문제인 분들, 자식들 문제인 분들, 가정이 문제인 분들, 그리고 어느 날 내 인생 너무나 지지리도 복 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 빨리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여러분, 엎드려야만 보이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우리가 찾게 되어진 감사의 이유들이 있어요. 그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 내가 도무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렇게 내가 아무리 찬양하는데도 이거 좀 대단한 거예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감사해요. 이거 찬양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까 전에 얘기하면 우리 아빠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 아빠까지 뭐 얘기 다 이제는 다시 말할 수는 없지만, 딸내미 이제 딴 부대 인간에서 이제 다음 주부터 또 한동안 못 올 텐데, 그리고 잘 나오셔야 합니다. 딸 없어도. 근데 감사해요. 찬양 모르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30분 버티고 있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말고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찬양도 다 하는데 그냥 입 딱 다물고 30분 버티는 분들, 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의지가 대단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인데 찬양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없는가? 그렇게 얼굴 썩어 있는 분들, 여러분들도 감사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도무지 아무리 짠해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하나 없다라고 여기지는 분들, 여러분들이 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의 노력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나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새 우리의 삶에 너무나 가벼워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마지막 찬양했던 건 우리의 삶에 당연한 은혜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어느새 당연해진 것이 아닙니까? 내 삶이 오늘 참 비참하고 비루하게 여겨질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의 삶은 그저 하루하루 때우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기억하시는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에 담아주시는 것. 세상에 수없이 많은 잘난 사람들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어 나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까닭에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어진 것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국 얼마나 멋지는지 몰라요. 다리오 왕이 너무나 사랑하니까, 다니엘 너무나 사랑하니까 너무나 힘쓰면서 노력해요. 백방으로 다니면서 다니엘을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했지만 내가 찍은 도장 하나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는 얘기가 뭐냐면 16절 말씀이요.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 어쩔 수 없이 던져넣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안타깝긴 하지만 인간인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너무나 무기력하잖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도 지키지 못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를 구할 수 없다.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한다. 밤새도록 잠자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너무나 사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새벽녘에 나와서 사자굴로 급히 옵니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20절 말씀. 다니엘이 든 굴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절대 권력자가, 세상에 힘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슬피 울며 소리 지르는 것. 근데 그때에 그 사자굴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리니 21절.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 하옵소서. 전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너무나
통쾌해서 기분이 좋아요. 세상에 가장 힘 있는 왕은 애타서 사자굴 앞에서 슬피 울며 애곡하고 있는데, 소리 지르고 있는데, 그때 사자굴 안에 있는 다니엘은 너무나 평안하게 샬롬 가운데 도리어 왕의 안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아침 인사했겠죠. 굿모닝. 얼마나 멋진 장면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은요, 내가 살아본 것만, 내가 경험한 것만 기억해요. 내가 행한 것만 내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행함을 순종이라고,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만을 나의 유일한 소망 삼고 하나님 믿고 신뢰하면서 여러분 순종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냐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맡겨 드려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짜 감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말씀 잘 들어줬어. 고마워.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마무리, 에필로그와 같은 말씀으로 마무리해 볼게요. 마지막 말씀은 이것입니다. 23절 함께 읽어볼게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이 확신과 감사 가운데 이 모든 어려움의 시간을 믿음의 선택을 하며 잘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동행의 증거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래야 그 하나님께 우리는 참으로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 오늘 참으로 어려운 시간 지나가고 계시는 분 있음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동행하심을 믿고 다니엘의 오늘의 감사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 나의 기도로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죠. 제가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고백으로 같이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분주했던 모든 일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고 낙원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함께 모여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들 다 잃어버리고 스스로 내 인생 불행하다 여기며 힘겹게 살아온 것은 아닌지, 오늘 감사의 날에 주님께서 다니엘의 감사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하니 그 말씀 앞에 이 시간 마음 다해 정직하게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현실은 아직이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저희들 그럼에도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서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연약한 그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기대하지 못하는 그때에 우리의 영혼을 주님을 향하여 그 창문을 열어두고 주님의 얼굴 바라보며 아무것도 내가 바라지 못하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영광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낙원의 모든 가족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 있기를 원하오니 이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어 매일의 일상 가운데 교회됨의 영광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모든 낙원의 가족들의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시간 함께 모여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모든 백성들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전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봉헌 찬송은요 성가대 유튜브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유튜브 찬양.
예, 감사합니다. 얘들아 잘했어. 너무 잘했어. 사실 아이들 얼마 전만 해도 영화부 아이들이었는데 영화부 때는 하면 꼬물꼬물 거리는데 이제는 유치부만 돼도 이렇게 움직임이 확실하게 이렇게 좀 분명해지고 너무 잘하네. 얘들아 잘했어. 안 듣네. 예. 기도하시죠. 기도하고 축도하고 오늘 전세대회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저희들 기억하고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이 기쁨의 예배 가운데 준비한 작은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버지 저희도 고백하며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내 중심에 언제나 변함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저희들 선명하게 날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작은 물질의 헌신을 통하여 주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내 마음 중심에 새기기 원하오니 세상의 가치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정신을 통하여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저희가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 삶의 이야기로 살아낼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성실과 정직하게 저희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어 결코 하나님의 인생 결산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 주의 귀한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쁨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내 삶의 감사의 이유를 나의 현실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내게 베푸신 은혜에서 찾아내고 감사의 창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이 한 시간 다짐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삶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절박한 모든 주의 백성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걸음을 내딛게 되어질 수험생들과 인생의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아들과 딸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